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사도행전 1장 31절까지 교도갑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 사람 보면서 새해 첫 번째 수요기도에 구역예배 공과 지도에 참석한 것을 보니 당신은 올해 새해 기똥차게 복받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당신이 오늘 첫 번째 수요기도에 왜 자꾸 방해해요? 다 따라하고 있는데. 자, 시작. 오늘 수요기도에 구역예배 공과 지도에 참석한 것을 보니 당신은 새해에 기똥차게 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안 해요? 일단 중문, 복문으로 접어들면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때 요즘에는 애들이 화학 선택 안 해도 되는데 예전에 다 했어. 생물, 지구과학. 나는 인문계였는데 배문고등학교 인문계가 1학년 1반부터 3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4반부터는 쫙 11반까지 다 저기 이과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생물도 배우고 화학 시간에 화학기후 배울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네? 화학기후 배울 때 그 다 배웠었는데 지금은 생각도 안 나요. 뭐하러 그걸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화학 제품들이 이 지구를 다 망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새해가 밝았단 말이에요. 이제 새해 여러분들 나이가 한 살씩 더 먹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나 작년 나이 그대로야. 이제 올해부터는 만 나이 적용이야 무조건. 전 그러니까 58세 된 거예요. 작년에도 58세, 올해도 58세. 이제 아무튼 제가 이제 이제 은퇴할 때를 생각하니까 한 13년 이제 막판이야. 그래서 바짝
이제 당겨서 열심히 다하고 열매를 맺고 이제 제가 후임을 또 이제 구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의 처지가 바짝 당겨서 열심히 안 하면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처지예요 지금. 응?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자들은 기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9시부터 6시까지는 직장인들은 8시간 노동을 해요. 물론 뭐 요즘에 보니까 뭐 69시간 노동? 이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간씩 일하다가 그 주일날 뻗어가 교회도 못 하고. 근데 아무튼 그 하루 8시간 노동제 지켜요. 그 여러분 뭐 IT에 사업을 뭐 밤새까지 된다? 천만에. 이 밤새까지 일한 버릇 이것은요 대한민국만 특이한 현상이에요. 제 친구가 호주 기독교 대학 총장인데 이 친구가 그 호주에서 미장한테 일을 시켰나 봐. 근데 오후 3시쯤 되니까 없어. 그래서 어디 갔나고 찾더니 핸드폰도 안 되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골프장에 골프 치고 있더래. 그래서 아 당신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러면 어떡하냐고. 늦게까지 뭐 시간을 지켜줘야 되지 않냐고 했더니 나 할 일 다 했다고. 그러니까 가보니까 공사 진짜 다 했더래요. 아침 일찍 나 공사 다 해버리고 골프 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 시간, 우리의 노동 개념과 좀 달라. 하다못해요. 신흥그룹 박성철 회장이 그 개성공단 이루잖아요. 저한테 자꾸 개성공단 견학까지 하고 자꾸 그랬는데 제가 안 갔어. 왜냐면 자꾸 이제 평양이든 개성이든 북한 왔다 갔다 하면 이거 나중에 목회할 때도 그렇고 흔적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안 갔어 제가. 근데 안 가길 잘한 것 같아요. 요즘 정보하는 거 보니까. 근데 아무튼 개성공단 그분이 그때 할 때 이 사람들이 웃기더래. 지금 막 일감은 엄청 쌓였는데 오후 4시 55분 되니까 주섬주섬 뭘 하더래. 그러더니 이제 여러분 이게 자금량 이번 주 말까지 다 해야 된다 했더니 다 딱 놓고 다 나가더래. 5시에. 어디 가시냐니까 집에 간다고. 그거 아니 지금 이거 저기 봐 주말까지 이렇게 일이 많은데 가시면 어떡하냐니까 이랬습니다. 그리고 가더래요. 자르면 자르는 식으로. 그 자기들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죽도록 일하고 처제를 일하게 갖고 막 돈 하는 거하고 캐나다만 가도 그렇다며. 밴쿠버에서 우리 교민들이 적응이 안 되더래 처음에는. 5시 죄다 집에 가버리고. 여러분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 가면 독일 이런 데 가면 노동시간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고 밤에 불 끄고 자야 돼.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 보면요. 어, 이거네. 아, 마이크를 바꿔야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새벽형 인간들이에요. 일찍 자요. 정주영 그 회장은 오후 3시에 일어난대. 그 기자가 만나고 싶었고 진짜 3시에 일어나는 줄 알고 3시부터 기다렸나 봐. 인터뷰하려고. 근데 안 나오더래. 그래갖고 아니 이상하다. 늦잠 주무시나 보다 하고선 비서한테 6시쯤 돼갖고 이제 물어보니까 전화 물어보니까 그날은 바빠고 2시 반에 나오셨대. 여러분 우리 요즘 애들이 어디 있어요. 또리또리하게 사는 애들은요 새벽 4, 5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응? 우리 아들만 해도 6시 너 왜 새벽교대 안 들어와 그랬더니 수영 간대. 응? 이게 정신 똑바로 차리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이아평 교회가 지금 어느 처지인지 다 알잖아. 제가 목회에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사냐 죽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기로예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우리의 목표를 우리 써 있는 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되고 그리고 연 예산도 우리가 목표 세웠잖아요. 그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우린 끝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뭘 할 거다는 응? 죽도록 한계세였는데 그 파는 사이 이게 짜장면 먹었는지 뭘 처먹 갔는지 약간 헷갈려 갖고선 그 최대 피해자한테 이렇게 막 뒤집어 씌는 그 판결한 그걸 갖고 핑계 댈 거예요? 아니에요. 기회 있잖아. 여러분 1, 2년 기회 있어요.
그럼 열심히 전도했고 부흥하고 힘을 갖추면 다 해결되는 거야. 저쪽도 좋고 이쪽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게으른 사람 핑계가 많아요. 일 시키고 말아. 궁시렁궁시렁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요, 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말할 새가 없어요. 그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올해는 올해 하기 보니까 좀 조금 지나갔다. 새해는 결판 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월요일부터 그 금요일까지는요, 주 5일 근무제식으로 우리 교육자들은 다 전도 신방 나갈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갈 집 없어도 일단 나갈 거예요. 일단 직장 일단 나가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는 딱 집에서 먹고 일찍 자야겠더라고. 한 8시 9시. 이게 왜냐면 10시 넘어버리니까 다음날 힘들어요, 몸이. 그래서 이제 왜냐면 제가 좀 늦으면 서너 시, 빠르면 한두 시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잠이 막 부족하니까 사람이 처져 나지. 그래서 우리 이제 결심한데, 여러분 그 새해에는 구역 예배를 꼭 다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권면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제일 좋은 날이 금요일이야. 요즘 수요일 날 하고 그 한테 보시고 금요일 날 이렇게 모이면은 사실은 낮에 시간이 많은 사람이어야 돼요. 낮에. 그래서 이 귀부인들 좀 전도를 이제 낮에 시간이 있어야. 저희 아버님은 그 이 홍대 입구역에서 중국 정식집 하던 분이 막 물질적으로 뭘 그냥 낮에 뭐 있다 그러면 그냥 저희 아버님 비서 좀 따라다녔다니까. 저 지난번에 왔던 정모 권사님도, 정인 권사님이라고 여러분 봤잖아요. 그분도 완전 비서처럼. 그래서 그런 분이 한 10명 딱 됐어. 딱 10명. 나머지 다 일 나가고 막 열심히 하는 막 아침에 출근해버려 아예. 그래서 전도사라고도 않고 교단 헌법에 전도인이라고 있어요. 아예 전도인으로 임명을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보다 더 열심히 해. 왜냐면 자기 교회니까. 부교육자들이 왔다가 그냥 훈련받고 나면 떠나요. 근데 교인들은 어때요? 자기가 세운 교회라고. 여러분 11조라는 게 그게 보통 있는 거예요? 그걸 평생 모아놨는데 거기에 매여 있는 그 사랑이 얼마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 예배를 꼭 먼저 해야 된다. 그 결심을 하고, 두 번째,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두 날개로 날아간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절대 주일날에는 그 개인적 교류가 힘들어요. 그래서 코인노니아를 언제 하냐면 구역 예배 때 돼. 셀 모임 때. 그것도 안 되고, 우리 집은 집이 멀어요. 뭐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가정 목장 예배를 하더라고. 가정 목장. 그럼 핑계 못 대잖아. 집에서는 해야 되잖아. 어?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 꼭 잘 들으세요. 오늘 이거 다 이 영상을 파일로 보낼 거야. 아예 중직들. 가정에서라도, 가정 목장이라도. 아니면 난 밤늦게까지 일해. 그럼 직장 신회 만들면 돼. 짤막하게 10분, 20분 못 모여? 내 의지야, 내 마음. 올해는 성령 충만해서 이걸 다 이루자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냐면 소그룹 때는 성경 공부 길게 하려고 하지 마요. 뭐를 하냐면은 먼저 빙둘 앉아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자기의 개인 신변의 변화가 뭐가 있었는지, 기쁜 일이 뭔지, 어려운 일이 뭔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합심 기도를 하고요. 이제 합심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 기도를 구역은 돌아가면서 이제 다음 주 누가 세요라고 하고, 원래 옛날에 구역 예배 보고서하고 주보에 보면 이번 주 기도, 다음 주 기도, 헌금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죠. 이게 안 넘어가냐. 이런 경우가 돼 있네. 자, 오늘 그 제목이 주제가 뭐냐면
예수께서 강림하시면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거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이것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교재 나눠드렸죠.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오늘 올려놨습니다. 자, 이제 단톡방에도 이미 분류했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제가 써놓은 거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 보내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근데 그의 역할이, 위격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부의 모습, 하나는 이 땅에 보내는 아들의 모습, 하나는 거룩한 권능의 모습, 성령의 모습. 이 세 위격으로 나타나요. 이건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 뭐냐?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말미암아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자꾸 찾아와.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고, 그리고 출애굽 시대 때는 성막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으로 찾아오시고, 자꾸 인자하셔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라. 이거를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제가 독특한 용어로 보면 내 안에 너 있다. 이제 임마누엘.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서 뭘 하셨어요?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이 죄를 신이라고, 신. 원죄. 이걸 갖고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계속 죽음의 상태로 쭉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돼요. 정육주였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음부까지 내려가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승귀.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를 버려주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버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신비적 연합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달리 말하면 성령이라고 하고, 보혜사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시면서 약속하기를 여기에 머물러서 기다리라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잇따라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럼 뭐예요? 보혜사 성령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들끓는 구령의 영혼, 그 열정. 여러분, 사람은 뭘로 설득해요? 응? 뭘로 설득해요?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자, 눈으로 말해볼까? 네? 눈으로 말해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징글징글하지. 그렇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사람 뭘로 바꿔요? 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정말 그 영혼을 바꾸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요. 코로나19 때 양진우 목사 뭐가 이렇게 바쁘냐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네? 동역자들이 뭐 이렇게 바쁘냐. 나 더 바빠 죽겠어. 왜냐하면 코로나19 이전까지 제 유튜브도 보냈어요. 유튜버가 뭔지도 몰랐어. 재밌게. 그런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 설교가 교인들한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다고. 지금 이 순간에 못 듣는 사람은 퇴근 늦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한참 퇴근 버스 타고 가는 분들이 있어, 교인들 중에. 그럼 집에 가서도 녹화된 걸로 다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은요, LA에서도 보고, 이제 뭐, 이렇게, 동시로 막 몇 채널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전하려고, 어떻게든,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이거 좀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지금 내가 막 설교 때 신기 막 분산되니까, 이게 막 자꾸 딴 데 쳐다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을 보니까 제가 여러분 교재에 나눠드렸어요. 제가 다 어디 해놨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떠나가시 유익이라. 왜요? 보혜사가 오야 되니까. 보혜사, 성령. 응? 근데 그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근데 이 예수를 믿고도 죄를 져. 예수를 믿고도. 예수 믿고 짓는 죄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자범죄 하면 끝나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게 구분이 돼요. 크라임하고 그리고 길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은 뜻 죄야, 죄. 근데 이 사람들이 자범죄 이렇게 두 개를 조금 나누는데 보면 크라임은 좀 법률적인 거예요. 그리고 길트는 약간 윤리적인 성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거 크라임하고 길트하고 이제 나누는데 이렇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어때요? 자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자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도 실족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책망하고 혼내고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자, 아까 보혜사 성령하고 조금 달리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진리의 영이라고. 진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은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세례를 받느냐?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 그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그 우리 개혁지 전통하고, 물론 뭐 그분도 개혁지적인 전통이지만은 약간 다른 게 그분은 물세례하고 성령 세례를 나눠요.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거예요. 물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없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야. 시몬이라는 자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막 기사와 이적을 베풀고 그러는데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잖아.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자기를 누가 전도 안 해줘갖고 아직 물 세례를 못 받았어. 이미 성령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되면 예수 중심의 공동체 생활을 자꾸 하게 돼요. 초대교회 때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난 후에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난 후에 이들이 이제 열심을 다해 갖고 모이게 힘쓰고 밤마다 떡을 떼며 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막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세례 받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확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냐?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권세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말씀을 막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본문으로 좀 들어가는데 이 오늘 사도행전 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요. 하나는 그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죠. 이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 6절부터 8절. 사도행전 6절부터 8절에 그 사도들을 향해서 선교적 사명을 줍니다. 사도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줍니다.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명 뭐예요? 왜 살아요?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 다르지 않아요. 일할 때 누가 좀 더 뭘 잘하느냐는 은사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의 사명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내 가문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처에서, 내 지역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초예편교회와 그 또한 요즘에 온라인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이 생겼는데 온라인 성도들과 그리고 또한 그 우리 모든 동역자들 위해 주님의 이런 크신 은총이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승천을 해요. 9절부터 11절까지 다 맡기고 나서 승천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 중에 아무리 불효자라도요, 자기의 부모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을 지켜야 안 지켜요. 그거는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봅시다. 말씀 속으로. 자, 첫 번째. 1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뭘 약속하신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 구약시대 때 이거를 예언을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 자,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이것도 제가 워딩에서 여러분에게 나눠줬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요엘서 이미 2장 28절부터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이것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실행. 그런데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 성령의 강림을 또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성취된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뭐를 매요? 씻기는 거죠. 씻기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서 때 씻으려면 뭘로 씻어요? 네? 샤워기를 쫙 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막 피부를 박박박 문지르는 사람들은 이게 그 감염이 또 쉽고 그 몸에 있는 적당한 기름막이 그 피부 보호에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 윤기도 그렇고 박박 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비누만 쫙 하고 샤워만 하는 스타일인데 그게 아주 지혜로웠던 거예요. 보니까. 근데 뭐예요? 물로 세례를 샤워를 쫙 트는 것처럼 회개를 면다. 회개를. 한번 따라합시다. 물 세례는 회개를 면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요라고 교회에 공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성령에 그 잠기게 한다는 거 뭐냐면 푹 빠지고 나는 죽는 거야. 나의 때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구원과 심판에 대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를 따른 자들에게는요, 그 성령이 세례를 주시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가 돼요. 제가 아주 지난주에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 제2의 서한석이 나타났어. 누군가 나한테 그 가톨릭의 고해성사처럼 목회자한테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새해 나 이거 딱 끊을 거예요. 딱 결심했는데 실제로 그 퇴근하자마자 딱 집에 들어갔고 일찍 자고 새벽 기도에 안 빠져. 완전히 막 변하게 일어났는데 야, 그럴 때는 목회에 할만나.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데 가정도 그렇게 되면 가정도 정갈해집니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흔들리면요
자녀들하고 관계도 멀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안정이 돼. 자, 그다음에 3번.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은 증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 또 함께 읽을까요? 자, 성경이 우리 성경지 피고 있으니까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떠들지 않으면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란 거 뭡니까? 여러분 법정 가갖고요 거짓말하면요 위증죄로 처벌받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 증인이요 하고선 막 다른 말 해도요 처벌 안 받아. 근데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 걸리겠죠. 근데 이제 위증죄는요 형벌이 엄청납니다. 세요. 근데 이제 이 위증죄는 뭐냐면 법적 증명을 하는 거예요. 증인이란 건. 증인이란 법적 증명이에요. 내가 신분이 원죄에서 내가 이제 의인으로 바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이분은 나의 증인이라고 딱 법적 증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에 대해서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은 어떻게 왜 탄생하셨고 왜 십자가에 지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셨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법적 증명을 해줘야 돼. 예수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이 땅으로 가만히 있으면 내 이웃에 수만 명 있어도 소용없어. 내가 입을 열면 외진 저 시골에 10가구 20가구밖에 안 되는 곳이라도 내가 입을 열면 그 사람 사명을 크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여러분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밥 먹고 딱 나와. 생명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 생명 있는 곳에 안 가잖아요. 저는 요즘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요즘 많이 회개기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요 문제 있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청소년 아이가 완전히 얘가 무슨 타락을 해가지고 막 그 부모가 고민하면서 얘 좀 한번 상담해 달라고. 그런 가정이 있질 않나. 가정에 막 문제 생겨가지고 요즘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또 이제 어떤 사람 막 자살한다고 하고 막 이런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한둘이. 그래서 원래 권세 직분을 받으면요 사실은 이제 홀로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일을 해야 돼. 왜 생계를 해야 되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근데 사실은 옛날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맞아.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면 신박가백 메고 다 교회로 와. 그랬거든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 동네별로 나눠. 아무개관산 이쪽 가고 아무개관산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교구별로 나눠가지고요. 매일 돌아 매일. 자기들이 정한 집을 매일 돌아. 그래서 이게 근데 현대에는 왜 이렇게들 다들 바빠요? 왜 돈에 노예가 됐거든. 인생 마치고 너 뭐 하다 하냐면 돈 벌다 왔는데 내가 언제 너 돈 벌러 가대?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좀 팍 하고 좀 아프게 들려야지. 아프게 들려야지. 이거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입을 알리면 아니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말 못하는 그 할머니 권사님 계신데 그분은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요거는 하고 다니시더만 그분보다 나이 들 거 아니에요. 그 나이 들어갖고 이제 뭐야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뭐 이렇게 뭐가 싸가가지고 집어줘. 까만 뭉대를 싸갖고 집어줘. 교회 앞에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딱 이것만 해요. 그분은 입을 벌리잖아. 그분이 입을 벌리잖아. 자,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우리는 법적 증인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부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권능을 받고요. 우리가 증인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22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데보다 약간 뒤에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니까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고 나니까 사명자를 세우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예수의 삶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을 증언할 목격자요 또한 법적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초이합평교회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목표를 세웠던 걸 세워놨어요. 그러므로 중직들은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올해는 무조건 하고 최소한 자기가 한 명 이상씩 전도해야 돼요. 그거를 1월 달에 합시다. 뭐 12월 달에 1월 달에 딱 하면 불이 붙어버려요. 근데 12월 달에면 다 불 꺼지고 나서 그렇게 한다고. 분위기가 있다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응? 새 출발. 기도원 300인사 출석. 그리고 300인사 출석하고 나면 평균적으로 연례선 7억 5천이 확보돼요. 그럼 우리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1년, 2년 기간 이 중직들이 그리고 또한 첫 주부터 가정 목장 예배라든지 구역 예배라든지 첫 주부터 안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래서 다 내일 확인할 거예요. 누구랑 할 거냐. 안 되면 손주 앉혀놓고 찬송가라도 부르라고. 손주 앉혀놓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새해 첫 번째부터 구역 예배와 셀 모임과 가정 목장과 그리고 또한 곳곳에서 자신들의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온라인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같이 생활을 나누고 같이 코인노니아를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이제 바로 찬송가 한 장하고 이제 그 기도의 시간을 들어가도록 하는데 이제 제가 주기도문 하고 나면 최영신 목사님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고 이제 온라인은 여기서 중지하고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성도들은 바로 각자 개인 기도 들어가시고요. 이제 우리 여기서는 찬송하고 기도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502장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 이거 꺼서 그런가? 다시 하겠습니다. 502장 찬송가 502장